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 길이 있고 또 가지 않을 길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나 또 모든 자연 만물, 특히 동물들조차도 다 길이 있습니다. 그냥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정해진 길을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길이 있고 또 저녁에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하물며 배도 길이 있고 또 비행기도 길이 있고 다 길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울면서 왔다가 또 어디서 왔다가 또 어디로 가는가. 성경 찬송가에서는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길이 괴로운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암소를 보게 됩니다. 두 암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그만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또 만나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늘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노라 하는 그런 기적의 상징들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믿는 자들의 특권, 영권, 그리고 축복을 다 세상에 빼앗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유한 영권이 있는 겁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신분의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하도 행동을 해도 그리고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뭔가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블레셋 나라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이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다곤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풍요와 번성의 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과 지식과 권력 이것들을 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는 그 다곤 신당의 머리가 잘라져 있고 또 팔다리가 다 잘라져 있고 몸통만 남아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통 백성들 블레셋 나라에 독종이 퍼지게 됩니다. 이게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블레셋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의 법궤가 잘못 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우리 블레셋 나라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사람이 다 죽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다곤신당, 다곤신이 저주하겠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돌려보낼 때에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큰 수레를 만듭니다.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금쥐 5개, 5마리 그리고 독종 5개의 독종을 형상을 만든 금으로 만든 금 5독종 그래서 이것들을 상자에 담아다가 이제 수레에다가 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이 암소 2마리는 새끼가 있는 것인데 그 새끼가 있는 암소를 데리고 옵니다. 자, 말씀을 이제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9절부터 보는 것이 더 나올 것 같아요.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소 둘을 이제 그 수레를 메우게 하고 자기들이 낳은 그 새끼 송아지들은 집에 그 우리에다가 가두고 이제 이 암소 둘을 이제 수레 메우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합니다. 벳세메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하고 블레셋 나라의 그 국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죠. 자, 그러면 이제 벳세메스로 이 암소 둘이 수레를 끌고 갑니다. 이 장면을 이제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이 길은 포기하고 가는 길입니다. 다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고 포기하고 가는 길입니다.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들은 우리 신앙의 길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구약에서 지금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다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천국도 다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거양득이다, 일석이조다.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건진다. 그러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탐하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따라오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참고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참고 가는 것이고 버리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 개 다 건져라.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항상 짜장면을 시킬 때마다 뭐가 떠오릅니까? 짬뽕이 생각납니다.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 생각나고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이 생각나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시키느냐? 짬짜면을 시킵니다. 짜장면 반, 그 다음에 짬뽕 반. 그러면 두 개를 다 먹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두 개를 다 먹으면 맛이 날 것 같죠?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 두 개 다 먹으려고 욕심을 냈다가는 두 개 맛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세상을 섬기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어미소가 아기 송아지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그 코끼리가 자기 새끼를 낳는데요. 그 새끼가 좀 힘이 없는 새끼입니다. 코끼리가 그 서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땅바닥에 그냥 바닥에 널려져 있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참 놀라워요. 사람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만 동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해요. 자기 몸에서 낳은 자기 이 새끼 코끼리 말이에요.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 코로다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발로 툭툭 차고 말이에요. 그러기를 몇 시간 그러더니 이 아기 코끼리가 슬금슬금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말할까요?
이 어미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이 관계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말로다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미소가 아직 이 새끼 이 소에 이 젖을 먹여야 됩니다. 젖을 먹이는 소를, 이 송아지를 떼고 가야 되는 이 어미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게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뇨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뭐 하나를, 콩 하나, 과자 한 쪽, 김치 한 병, 뭐 하나를 줄 때 그거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때는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럴지언정 주는 사람의 마음은 아픈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거 뭐 괜히 줘, 이걸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줄 때 굉장히 고민했겠구나. 아까워서 철저히 맺겠구나. 10불을 주든 빵 한 조각을 주든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줬다. 그럴 때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었겠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참 힘들었겠어요. 시작. 참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받는 것은 작은 거지만 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한국 갔다가 미국 와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요, 작은 거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는 사람들은 아이고, 한국에서 그냥 정말 그 좋은 거 많은데 그 하나를 그래 갖고 와서, 이거는 미련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나는 받는 것이 하나를 받지만 주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어미소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말씀을 보십시다. 12절,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울지 않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물론 평안한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감사한 길이요, 찬양의 길이요, 축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그런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결국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울었겠어요? 소가 엉엉 울었을 겁니다. 슬프게 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포기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할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앙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인생 그 자체가 완성된 인간으로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서 기록된 그 계명들을 다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되느니라. 뭐 예수 믿는다는 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참 이런 법적인 면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아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에게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죠. 성경 공부 나가죠. 찬송을 하죠. 찬양대 하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죠. 뭐 제가 뭐 봉사를 하죠. 전도를 하죠. 선교를 하죠. 내가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대부분 이제 거의 뭐 세계적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다 지켰느냐?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데, 이 상상 초월이죠.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데 청년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나만큼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요? 마치 아마 이 청년은 예수님께 아마 대들듯이 한번 말했을 거예요. 한 가지가 뭡니까? 한번 말해보시오. 내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웬걸 그야말로 애들 말로 헐. 그건 안 되지. 예수님도 너무하죠. 그건 안 되지. 그거는 내 비밀인데, 그건 나의 고유의 세계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건 예수님 그것까지는 못하지. 그건 내 프라이버시야. 그건 건드리지 마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나의 사회적인 관계만 유지하지. 내가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성도 안에서나 믿음 안에서나 그것까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줄 거야. 나의 직업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나의 대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나의 외모와 나의 경력과 나의 화려한 커리어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지. 예수님 그것까지 나에게 요구하시면 그거는 무리하십니다. 예수님 그야말로 당신 실수하신 것입니다.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자신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가? 이 소는, 이 암소는 자기 송아지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울면서 가슴 아프고 짠하고 아쉽고 괴롭고 정말 가슴 쓰리도록 아픈 것, 이게 뭘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스메스로 가는 이 암소가 가는 길은요, 앞만 보고 가라. 앞만 보고 가라. 자, 다시 12절로 갑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는 빼고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정치인들이 잘 쓰는 말은 뭐냐면 대로무문이다. 대로무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뜻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요령이라고 하는 건 없다. 편법이라고 하는 건 없다. 지름길은 없다. 그런 겁니다. 큰 길이 있다. 목표를 세웠다.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은 그 목표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와도 그거를 장애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를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만 반복드리지만 문제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예요. 온통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풀어볼까? 문제는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앞만 보고 갔습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천국의 길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군을 했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가는 길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의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대로로 가는 겁니다. 대로로. 이 대로라고 하는 것이 넓은 길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진 그 길입니다. 정하여 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잘 믿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꼭 부탁할 일이 있다. 비틀대지 마라. 비틀대지 마라. 비틀대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바로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있는 사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가는 사람. 잘 달리는 사람이 아니고 똑바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올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그 소할 땅으로 가는 그 소할 땅으로 그대로 가라. 앞만 보고 가라.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고 온 다이아몬드가 생각났어요. 가구를 얼마나 좋은 걸 사놨는지 몰라요. 집도 아주 잘 졌어요. 그래서 그냥 데코레이션을 너무 잘했어요. 이 멸망당하기 전에 투자를 거기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련이 남았던 겁니다. 남편은 앞만 보고 가세요. 두 딸들이 앞만 보고 가세요, 어머니.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할 때 십자가 보며 등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복음성가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피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다른 길로 가고 싶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앞만 보고 갔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의 길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앞만 보고 나온 길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을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나에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나 곧 주 예수께 받은 복음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어떤 길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입니까? 참 힘든 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이 길은 어떤 길일까? 오솔길일까? 평탄한 길일까? 힘든 길일까? 전망을 해보십시오. 분명하게 말한다면 이 길은 힘든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하나의 힘든 고비를 넘겼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고난이 닥쳐옵니다. 이게 인생길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영광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여러분들의 이 길을 가는 이 길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하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앞만 바라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기웃기웃.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포기하는 길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앞만 보고 가는 길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만 하면 나는 우리 모두는 신앙이 어렵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자, 말씀 보시죠. 말씀 6장 14절 말씀입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영입니다. Welcome to Israel. 다시 와서 고맙다. 복되야 고맙다. 그래서 그냥 환영을 했습니다. 환영.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암소들은 사람과 같다면 암소들은 그 긴 거리를 이렇게 메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고향에 있는 우리 내 새끼가 있는 저 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걸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14절. 무리가 그 수레 나무를 어떻게 해요? 패고 이런 몹쓸 사람들 나무를 팼어요. 수레를 완전히 그냥 부수어뜨렸어요. 돌아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이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삭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아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서는 이 나무찜을 네가 지고 가거라. 종들은 지고 가게 하지 않고 종들은 다 산 밑에까지 왔다가 산 위로 올라갈 때는 이삭에게 그 나무찜을 지고 가게 합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니 나무 지고 가는 거 괜찮아요. 먼 길도 괜찮아요. 힘든 길도 참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저하고 가는 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번제물로 드릴 양은 번제물 드릴 수소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는 다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숨어진 이야기입니다. 숨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숨은 이야기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을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비밀을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야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그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어떻게 베드로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 암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물론 지금까지도 온 길도 힘든데 나를 태워요? 나를 죽여요? 참 힘든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 저 그만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태워요? 여기까지도 힘든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충성하려면 죽어라. 충성하려면 죽어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고 노력하니까, 그만큼 했으니까 자녀들이 이만큼 온 겁니다. 이만큼 온 거예요. 자, 미국에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그렇지만 공동묘지가 바로 교회 옆에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책을 하다가 무덤에 갔는데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서 있었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야, 그거 재밌다. 그래서 낄낄낄대고 웃었어요. 이렇게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 비석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웃고 있었어. 웃고 있었어. 이랬어요. 세 번째 그 비석 앞에 갔습니다. 세 번째 비석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먼 환상으로 생각합니다. 먼 환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죽을 준비, 그리고 우리 육신의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런 고백을 처음 한다고 보지만 저는 나중에라도 저에게 어느 누구가 말하기를 당신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이 말을 할 겁니다. 제가 워싱턴 동산교회를 시작하고 비록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감당했고 지금까지 목회했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것에 관해서만큼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또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다 자랑스럽게 저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벌써 이제 14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 짧은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이 참 여러 종류로 많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노만 빈센트 필 박사,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그런 분이 어느 잔디 깎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잔디 깎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계속 하실 것이요 라고 물으니까 말하기를 나보고 누가 더 다른 일을 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서라도 당신은 인생의 꿈이 뭡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누가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고 끌어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 뭐 어제도 일했고 오늘도 일을 했고 뭐 누가 뭐 나에게 뭐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어떡합니까? 그야말로 이 영혼이 쉬어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 박사가 이 청년에게 물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종이 한 장을 줄 테니까 이 종이 한 장, 이 종이에다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쓰시오. 이제 그럼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이 종이 한 장 쓸 테니까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쓰시오. 그랬더니 그 종이에다가 그 나름대로 쓴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 잔디 깎는 사람이 나는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나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나는 머리로 사는 것보다는 몸으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이 필 박사가 그냥 기도를 해줬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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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년에게 이 종이에 기록된 이 세 가지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공장장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머리로 아니고 몸으로다가 하는 그런 공장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끝이다.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길입니다. 자, 암소 둘은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그 길은 포기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희생하는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길진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